기도드립시다. 복에 그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큰 복을 아버지가 만드신 사람에게 채워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인간들이 부패 타락하여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지만은 아버지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탕자를 받아주듯이 저희들을 받아주셨나이다. 이제 실패를 거듭하고 왔사오나 아버지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의를 주시고 건세를 주시고 이 동서남북이 다 너에게 갈 것인데 이 땅을 차지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3대 절기 성령의 역사로 새길 걸 새겨서 하루의 지약을 취하고 못된 선악과의 질을 뽑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형상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깊이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 이름은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무엇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이 천하가 귀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이 귀하니 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피를 발라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6시간이나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고 돌 던져도 참고 견디신 예수님,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졌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할 말이 없나이다. 무조건 따라갈 것뿐이고 복종뿐이니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만 따라서 높은 시온산에 가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인격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 2장을 찾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요.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복을 받고 있는데 쓸모가 없어서 바벨론에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난 중의 기도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거리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해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잡혀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으면 사탄이 잡아갑니다. 삼손같이. 평생 한다는 것이 블레셋에 가서 종살이하고 눈알 빠지고 맷돌 돌리다가 그래도 하나님 참 좋잖아요. 삼손을 데려왔어요.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장에 히브리 11장에 이름을 끼워줬어요. 고맙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느끼지 못하면은 부패입니다. 예루살렘 시대는 구약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때 율법 시대예요. 엄한 율법 시대예요. 근데 사탄은 강하고 율법도 엄하니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때린단 말입니다. 징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가서 5대 강국 때 에집트부터 헬라까지 다윗의 왕국이 계속 끌려다니면서 지혜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올 때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거울.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에 오시고 또 초막절에 남종 여조에게 강권으로 7영으로 역사해서 이 말씀을 다 성취하여 에덴 동산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흙으로 만든 아담의 속에 선악과가 들어서 못속에 생겼으니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선악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 긍휼과 자비, 사랑, 용서로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요, 살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은혜란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인데, 은혜를 체험 못하면요, 웃음이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이 다 짜증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게 사탄의 역사인데, 우리가 아주 적은 일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서, 주님 기쁘시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만 복이 있고요. 그 외엔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라고 지금 교훈하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복 받아 가라고. 사랑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덕의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걸머지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외면하면요, 주님 올 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지예정으로 택한 자들에게는 사탄이가 진을 치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뭘로? 예언을 읽고 들음으로 빛을 비춰야 내가 드러나고, 빛이 없으면 밤에는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에서도요, 햇빛을 많이 받은 농작물이 맛있고 비싸고 가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은 죽습니다. 자연 계시에서.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받으려고 자꾸 햇빛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콩나물 장사가, 콩나물은 햇빛 보면 뭐 꽃이 피거든. 그 장사가 안 되게, 야, 너는 죽어도 햇빛 보냐. 그래서 바쁘게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실에서, 콩나물 공장이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창문들 빛이 조금 들어오지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노래요, 새파래요. 새파라면은 그건, 새파랑도 몸이 좋지요. 근데 그거는 삶아 먹으면 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햇빛을 조금 보고 노래야만이 우리 먹기에 좋고, 저 밭에 콩은 햇빛을 많이 봐야 아주 새파란 엽록소가 있었어. 그래서 꽃이 피고 콩이 달려서 그거 두부 해 먹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온은 하나님이 햇빛인데 하나님 햇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닮아집니다. 그 시편 84편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해락했죠. 해를 밑에 놓고 해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위에 걸 찾지 않고 자꾸 땅만 보니까 이 땅의 주인이 영인데 사탄인데 사탄이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간다고요. 세상을 취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성령께서 너희는 땅의 것 찾지 마. 땅의 것은 다 우상숭배 탐심이야. 정욕적이야. 그 위에 것 찾아가라고.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위에 걸 찾아가니까 땅에서 자꾸 잡아당기니 이렇게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도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과 재림과 천년시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탄절 우리 구주 나신날 뭐 목자 인간 봤다 하는데 목적이 뭔지 원수 없이 징존도 그걸 한 사람도 설교 못하더라고요. 내가 설교 많이 들어봤는데 성탄절은 원수 없이 징존인데 그거 설교한 사람 목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앞뒤를 알아야 되는데 중간에 거면 한 통만 빼먹고 다 먹었다 하니 꼬리와 머리를 설 건데 여러분 동태사 오면 다 먹어요. 복한 동아리 먹고 버려. 이 바보야. 다 먹어야지. 예를 들면 그런데 종말에 살면서 종말 양식을 안 먹으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붉은 용이
잡아먹습니다. 요리해서 잡아먹.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예, 사랑의 교육하면은 한국에서 그 이름난 교회 아닙니까? 어제 기독교 시험 보세요. 중국의 사음자교회하고 손을 잡고 교류를 하면서 오 목사가 중국 가서 손잡고 우리 당신들 목사 우리 서울에 설교하라. 나도 설교하고. 그 쑥물 단물 썩어버리면요. 단물이 죽잖아요. 그럼 오 목사는 사음자교회 뭐지? 알 거 아닙니까? 뉴스를 들어서. 사음자는 스스로 세계를 중국 정부에서 명령에 따라 세운 교회가 사음자교회요. 사음자야. 스스로 자자야. 사음자. 세 가지. 자치, 자양, 자전이야. 자치는 뭐냐? 공산당이 그 사람을 치리한다는 거예요. 자치, 정치, 치리, 다스리는 거. 자전은 공산당 방법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자양은 공산당 방법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음자라요. 알았어요? 자치, 자전, 자양 해봐요. 자치, 자전, 자양. 한문이라.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 그들만이 만든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는 간판 붙었는데 속에는 마귀야. 그걸 안다면 어떻게 교류를 합니까? 교류가 뭐예요? 친구 되는 건데, 예? 나는 오정현 좀 독특한 자 같으면 미국 가도 다 배려버렸어. 또 미국에서도 원래는 그게 또 새들밖에 어디 같은 다닌다고 좋다고 목적이 그 삶을 자랑하더니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야 되지 안 택하면요. 아무리 세상 공부만 하고 이름이 높아져도 가을에 가면 다 드러나. 가을에 가면 가라지는 가라지지. 응? 푸싹 뜨는 거 잘 몰라요. 다 새파라니까. 가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단 말이죠. 지금이 가을이래요. 가을. 그래서 한란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은 쭉쭉이 길로 가고 택한 사람은 수르바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요. 왜 예레미야가 슬프다 할까? 자기 백성이 솔로몬 성전이 우상 숭배하고 300년 됐는데 하나님이 잘라버렸는데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나님 진노가 너무 큽니다.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완전히 버렸습니까? 완전히 버린다. 치신과 바벨론에 이것이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버림당할 건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말씀 앞에서 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면 왜 던져요? 부패되다기 선악과로 썩었다는 겁니다. 선악과 질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은 쫓겨나 죽었지만 그 후손들도 그와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땅에는 영생이 없으니 위에 걸 쳐다보라. 영생은 위에서 왔다. 예수는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서 구약에서 보여줄 때 너희는 조각목이다. 너는 가시나무니께 법궤에 쓰임을 받으려면 깎아야 된다. 껍데기 벗겨라. 가시 따내라. 그래서 다듬어라. 그래서 법궤를 만듭니다. 법궤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에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은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폐역, 신경질, 인간적인 것은 다 잘라내라. 깎아버리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2번 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2번 역사하는데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보낸 성령, 예수님이 받은 철장 권세,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역사해서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서 타작계계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이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대로 보아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눈이 없으면 못 봅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고 오후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오전 시간에는 4시간하고 오후 2시간하고 집에 가잖아요. 학교 시간은. 지금 오후 시간은요, 애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오후 시간은 미술 시간, 체육 시간인지, 국어, 상서를 전부 오전 시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종말이 너무 귀한데,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하고 이끌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교회가 타락이 되고 부패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 교회를 바벨 교회라고 청량 못 받는 교회, 성전 방마당. 그래서 성령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는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제단은 서가라 4장 순금등대 사명, 머릿돌 다림줄 사명, 측량의 사명, 기름 발림의 사명. 그래서 왕국 시대에 초대왕 사울이 풍채는 좋아요. 왕 같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근데 그가 처음에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왕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행군함에도 숨었는데 찾아서 왕을 만들었어요. 겸손했어요. 나 왕 못한다고 도망갔는데 찾아왔어요. 그 왕위에 올라가 보니 할만해요. 사람들이 각각하니 좋단 말이에요. 왕이요, 왕이요.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봤어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왕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숙적 아말렉을 진멸하랍니다. 다 죽이랍니다. 명령입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 싸우러 가서요. 이겼어요.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이나 거기 짐승떼들이 너무 예쁘고 살찌고 좋아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지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다 처리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했지. 네가 누구 왕인데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심판이 왔어요. 그 왕은 순종 못했어요. 그 우리도 순종 못할 때 많지요. 예? 순종 못하죠. 그럼 빨리 깨닫고 해야 되죠. 예? 빨리 깨닫게 해야 되죠. 그 끝까지 안 하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모르지. 가봐야 알지 누가 손해인지. 그 사울은 끝까지 고집부렸어. 안 돌아와. 그 자살했어요. 자살했다는 게 귀신이 들어가면 자살합니다. 귀신 역사는 이제 살맛이 안 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어. 그 요즘 사람들은 죽고 싶다. 젊은 애들, 학생들이. 그래서 중학생도 아파트 때문에 자살하고. 뭐 이 세상이 어디에 편안한 데겠습니까? 군대 생활 속에나 학생 생활 속에나 회사나 전부 막 힘센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히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편한 곳이 없어요. 그걸 이기고 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를 받아야 그걸 참고 바울사도 시큰 얻어맞고도 살전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초대 왕이 됐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알고 따라가면 되는데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끌고 갈 때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두가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마귀도 섞여 있습니다. 마귀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오 16장에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 너희 생각은 다 틀렸다. 맞는 것 같아도 가면 죽는다. 네 십자가를 져. 그러고 날 따라와. 근데 장애물 경주이기 때문에 가로막는 많어.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못 돼. 알았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사신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절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 우상숭배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우상숭배는 기쁨이 없어요. 마귀는 기쁨을 못 줘요. 기쁨은 예수님이 기쁨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우리 은혜 시대에 은혜 받을 때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응?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산에 나무하러 가서도 부르고 일하면서도 부르고 길 가면서도 부르고. 우리 어릴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겨울철은 부흥회철이라. 한 석 달 동안 농사 다 지놓고 쉬고 있으면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모여가지고 그게 은혜 받고 밤에는 또 후집회에서 후집회, 앞집회는 목사님 설교하고 후집회는 강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표 장로고 나서 강단 다 떨어부셔. 책꽂이고요. 책꽂이가 막 두드려가지고 새벽에 하면 다 깨졌어. 그런 거 해봤어요? 옛날 시대 한 50년 전에 다 했어요. 요즘 그걸 안 하니까 교회가 뭐 식어져가지고 냉랭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찬송도 귀신 찬송 부르고 은혜도 안 되는 찬송 부르고 또 찬양대가 또 옷을 또 홀딱 벗고 나오냐 또 그 독창하려면 얌전하게 좀 예쁜 한복 입고 나오든지 가슴을 다 내려고 가슴 보작하나. 그게 도대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딱 봐서 은혜가 돼야 되지 홀딱 벗으면 은혜 됩니까? 한번 벗어볼까 이거 뭐. 그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성군이 됐느냐? 그 입에서 시편이 나오고 어떻게 다윗은 인정받았느냐? 회개했다 이게. 죄는 크게 졌죠. 순간적으로. 죄는 순간적으로 짓습니다. 그 죄 엄삼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 살 길이 있어요. 무릎 꿇으면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우랑부터 마귀가 노려봅니다. 잡아먹자고. 근데 다윗은 못 잡아먹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해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책임을 져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팔자 곤쳤다. 하나님이 다윗을 양으로 삼았다. 그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만 잘 만나면 복 받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목자가 복의 근원이요. 그래서 다윗은 난 부족이 없다는 거야. 내가 쫓겨나고 장인한테 죽을 고비가 와도 난 부족이 없다. 다윗의 편은 뭐 전객들이 한 400명, 600명 작게 보이는데 그 나머지 전부 사울 편인데 아들랑 굴 속에 숨어서 정치를 합니다 지금. 망명정부입니다. 우리 스룹바벨 정부도 망명정부요. 사람들은 볼 때 무슨 이단이라 무슨 잘못하지만요. 난 성경을 볼 때는 너무 정통이에요. 하나님 잠시 감춰놔서 버렸지만은 성경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발자취가 어디 구김이 없어요. 너무 정확해. 그거를 본 사람은 정말로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은 소경이로구나. 이 보배를 놔두고도 뭘 더듬고 있느냐 지금. 나 그런 그 편지를 보면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안 그럽니까? 세상에 나는 이날까지 뭐 했던고? 이런 스룹바벨 재단이 있는 거 이제 만났다니. 그 목사님 참 귀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럼 오늘 계시록대로 저기 있는데 계시록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해석을 안 받았으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 코끼리 구경 가는 식으로 코끼리가 어떻더냐? 코끼리는 기둥 같은데요. 만져봤냐? 만져봤지요. 네 어디 만졌는데 모르지요. 코끼리 만졌지요. 그런데 기둥이 다리를. 또 한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고 벽과 같아. 내가 분명히 이 두 손으로 만져봤는데 펀펀하게 널찍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 다 틀렸다. 코끼리는 뱀 같더라. 그 사람은 코를 만져봤어.
그럼 여러분, 코끼리 뜬 게 개미가 다니는데, 개미가, 이게 산이야, 들이야, 이게 무슨 바위 덩어리, 뭐, 압니까? 모르죠? 개미 눈이 작아서 코끼리가 보입니까? 인간들이 한다는 짓이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영안을 가지고 성령을 빛을 받아야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세계가 보좌도 보이고, 내 생물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일곱 영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흑암시대가 오니 피로상 교회들이 짐승을 타고 아이고 우리 신랑 참 잘생겼네. 우리 신랑이 열 뿔이 있네 그래. 그 마귀를 갖다 공산당과 자기 신랑이라 그래. 그 공산당도요 웃어요. 아이고 어떤 여자 만났는데 참 좀 태우니까 무겁긴 하지만은 나중에 잡아먹기로 참아야지. 그래서 살찌어 잡아올라. 그래 음녀야 내려와 이 미친년아. 그 하나님도 성갈 줄 때 미친 짓 하는 모양 가련하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은 미쳤구나. 미친놈이야. 바벨론 미친놈이 미친년을 태우고 다녀. 이 연놈들이 말이야. 예수님 앞에 대적하다가 홀딱 불타 죽는다. 불타 죽어. 뼈다귀에 있다 불태운다 했어요. 그 이 세상은 사망골짜기인데 사망골짜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뭘 찾아요 지금? 돈을 찾습니까? 명예를 찾습니까? 건세를 찾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 목사님 처남이 청와대에서 근무하신대. 그런데 자기는 다 내려놨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스르따벨이 좋아요. 난 스르따벨이 나는 최고 보배를 좋대. 예?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분 나빠? 기분 좋지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 그 참 하나님 역사는 힘을 막혀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계에 13사체 숨어 있는데 해쳐 모욕하면요 5개를 다 쫓아나와.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율법밖에 몰랐는데 딱딱한데 너무 엄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녹아져 버렸어. 다 풀려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본받으라 했어.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왜 내가 남에게는 전도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찾으러 올 때 떨어질까봐 걱정돼. 나와 그리스도 관계가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내 자신을 날마다 내 잘못이 무엇인 걸 찾아서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자기 관리 잘못하면요 고통받아. 고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전 5장 16절부터 쭉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이죠. 그렇게 영혼 구원도 오순절 성령으로 열매가 됐지 예수 피로 발라놔도 성령이 안 도와주면 열매가 되지 못해요. 싹은 났는데 열매를 못 맺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합동해서 우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육체가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7영을 특별한 철장건세 7영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부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 성령이지만은 율법의 성령 역사가 다르고 은혜의 역사가 다르고 환난 때 다릅니다.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말씀이 시대마다 구분이 7대법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에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또 운동력이 있다.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 위에서는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 땅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이 너무 타락이 됐고 부족해서 분별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분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걸 다 배워도요, 만족이 없고, 영적 양식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지식적인 거, 정신적인 거, 혼의 역사, 이 세계 역사만 따지지, 저 보좌의 역사, 영혼의 역사, 영혼의 기쁨, 구원론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 유명한 신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신학교는 바울의 신학입니다. 사도 신학입니다. 의신득구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은 신학이지, 종말론 신학은 수르밥의 신학입니다. 우리 차원이 다릅니다. 분별되지요. 사도들이 한 편지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차원이 안 다릅니까? 구원 목적도 다. 그래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 했거든.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은 다른 천사가 들어오고 나갈 때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했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른 천사가 14만 4천 명이 심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두고 나가니 바벨론은 자취를 감춰야 되지요. 천국 복음은 바벨론 속에 살던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영혼 구원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개인 구원이고, 영원한 복음은 아주 바벨론 정책을 싹 없애버립니다. 바벨론 종교, 바벨론 정부를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이 바벨론 잡혀가는데 당연하죠. 성신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을 엄하게 심판하고 우리에게 종말도 그럴 것이니 다시 하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다윗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몸을 바쳐야 되지. 하나님께 드리니 몸이지요. 주여마다 다스려야 되지요. 다른 게 없어요. 자, 2절에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하나님이 공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용서 못해요. 응? 바벨론이와 잡아먹어 대신 하나님 대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긍휼이 구원입니다.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탕자의 사랑, 응?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 응?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이 처녀의 유다 견고한 성이 솔로몬 성전인데요. 아담에게는 분명히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지혜 총명 줘서. 근데 우상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세력이거든 건세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잘라버렸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그러면은 계명을 십계명을 못 지켜서 구약 교회가 불탔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따라가면 또 불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책을 예수님은 받아가지고 12제자 중에 하나 남았는 거 내자에게 보안에게 내자에게 이 계시록을 주시고 그 내자도 죽었습니다. 원본은 받아놓고 죽었는데 해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58년 3월 18일 날 19일 날 해석을 받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받는 게 잘못됐다는 거 받는 것이. 그 성경도 하나님 계시 받은 것이지 사람이 이 사람 말이냐 그만? 그 반모선배 사도요한도 예수 만나서 주의 날에 계시 받았는데 그 이단이냐? 그 모르니까 철부장 소리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셔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분명히 여호와가 주는 말씀 받아서 바르게가 썼는데 여호야김 왕이 그 불태운다고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요. 또 쓰지요. 그 인간은 정말로 어리석이 짝이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다. 예레미야 17장에는 정말로 인간은 믿지 못할 것이다. 만무보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거짓되다.
거짓말쟁이들. 자, 원수같이 할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였으며, 교회입니다, 교회.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처녀 시온의 장막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집에 불 나면 다 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솔로몬 성전을 태웁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교회가요, 예수가 원수가 된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 바벨 교회인데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요. 소련의 거짓평화, WCC 마귀 단체를 따라가면서 좋다고.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하나님이 교회를, 마귀를 들어보내가지고 다 잡아가라. 그래서 일곱 머리는 마귀인데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을 쓰지 못하는 거, 인간 축적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열지파를 390년 잡아갔잖아요. 유다는 70년 바벨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 에집트에서 종사하고, 말라기 때 문 닫고 400년 동안 육적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나라도 없이 온 세계 흩어져 살다가 세례요한이가 와서 광야에서 물로 세례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모두가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칼에 죽었잖아요. 이번에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다시 연합을 했는데도 오늘 교회가 무관심하고 그러면 소련에 잡혀가 후손면에 다 죽는 것이죠.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해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앞으로 닥칠 심판입니다. 하나님 미리 종말을 보여주고 고했어요. 성막은 거룩한 집이잖아요. 성막. 동산에 초막같이 헐어 버리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못 쓰니까 뜯어버려야 되죠. 철거, 재개발해야 돼요.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자, 죄인이 살 길은 3대 절기입니다. 또 1년 52분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편히 쉬는 날입니다. 안식, 편안한 자, 실식자, 날일자, 편히 쉬는 날이 안식일. 안식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안식이 좋아야 됩니다. 예? 어린애들은 크리스마스 좋다고 얼마나 기다리고, 또 명절이 좋다고 섣달 금날 잠도 안 자고 밤샘 하고, 이렇게 세상 명절을 기다리기 어릴 때는요, 별거 아닌데, 뭐 명절 때 뭐 준다는 게 뭐 양반 한 그릇 얻으시지 뭐 별거 줍니까? 잘하면 내복 한번 얻어 입고. 근데도 그 기다려지는 어릴 때는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뭘 기다리느냐? 주님의 절기, 안식일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복이 저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왕이면 최고 아닙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최고지요. 이제는 권리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버림받습니다. 목사님도 버림받습니다. 교회도 버림받습니다. 솔로몬 후대 왕들이 전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신 것이 신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에덴 동산도 버렸잖아요.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된 산도 버렸잖아요. 그 피로산 교회는 마귀 따라가면 안 버릴까요? KNCC 안 버릴까요? 궁장이 궁성인데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원수가요 성전에서 막 떠들어요. 육자매기 노래 부르고 마귀 노래 부르고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6.25 때 그렇더라고요. 인민군이 들어오고 다 교회가 피난 가고 목사고 도망가니 인민군들이 교회 가서 사무실 치르고요. 빨간 안약 차고요. 다발총 메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살더라고요. 예? 그왜 그래요? 하나님이 6.25 환란을 일으켰다 이게요. 신사사편 제값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부산으로 다 몰려가서 피난 갔는데 인민군이 점령한 땅은요. 전부 인민군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주인이 인민군이야.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바벨론의 주인이야.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내 집이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앞으로 후산이 반하면요. 이 지구가요. 소련이 지배한다니까요. 3년 반 동안. 그게 수정통치라. 그게 계속 13장이라고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발가락이 철인데 철이 이 땅을 다 부숴버려. 그래서 철 시대가 왔어요. 지금요. 근데 뜬돌 시대가 옵니다. 수르바벨 머릿돌이 와서 우상과 발을 때려 부시면 우상은 다 가루가 돼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 이룬다. 예수님이 돌이야요. 은혜 시대는 버림돌, 재림은 머릿돌.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천년한씩 온다 이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심판 없다고 목사님들 사기칩니다. 성령이 사도 베드로 입을 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했는데도 성령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예언서의 심판은 육체 심판이요. 세상 심판이지 영혼의 심판은 예수가 십자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구원의 목적이 영혼에도 보기 때문에 심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 심판을 말씀했어요. 마태 24장 21절에 육체 구원을 말씀했어요. 자, 줄을 띄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돼요. 망하게 돼요. 육체가 말이죠.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해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교회나 이방이나 후산이나 똑같아야 돼요. 성경이 법이 아니에요. 이제 공산당이 법이라니까요. 짐승이 통치한다니까요.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머리가 7개라 했어요. 뿔이 10개라. 그렇게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 목사님들이 종들이 하나님 관계 끊어졌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늘 본부에서 생명의 말씀 줬는데 이 말씀 따라가면 영생 얻고 이 말씀으로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잊어버렸다. 그게 하와가 뱀에게 말씀 도적 맞았다. 결코 안 주고 하는 말을 좋아했다. 해와가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주고 거짓말인데 오늘 기독교가 공상당하고 손잡고 평강공신하면 결코 안 주고 똑같은 겁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제는 권리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요. 포로가 되고 가져갔던 거 다 뺏기고 노비가 되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왔다고. 자,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보낸 종인데 교회의 심판을 지금 슬판을 애갑니다.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기가 막히죠.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사자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정신이 잊어먹었어. 너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젯밤에 북한 실정을 텔레비에서 했어요. 외국 안과의사가 북한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1000명을 해줬는데 10일 동안에 거기에 신문 기자가 따라 붙었어요. 간호부로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이런 거 가져가서 촬영했어요. 다니면서. 근데 그 소리 촬영하지 말라 하는데, 그래. 자꾸 사정해서 눈 꽂히는 거, 백내장 수술하는 거, 북한의 사정을 외국에 알려가지고 더 많이 고쳐줄게 하라 해. 그래서 했단 말이야. 그 비디오로 나왔어요. 근데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 그 굶어 죽는 애들 그 침상해보니까 완전히 송장에 뼈만 남았어요. 애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키가 작고, 양식이 없어서. 그들의 그 병원의 의료 장비는 전부 얻어온 거 쓰지 못하는 그거 갖다 놓고, 그게 약이 없다, 약이. 약을 준다는 것이 수돗물도 없다 해.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산다는 거죠. 그게 공각이 됐어. 어제 8시부터 한 30분 했어요. 방송을. 그 북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나만 같이 아는데 전혀 달라요. 딴 세상이에요. 네, 자세히 봤어요. 불쌍해요. 그것이 오늘 북한의 교회가 다 그렇게 망한 거예요. 공산당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오면 후삼년 반에 어쩔 깁니까? 그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 맞아 죽어. 그렇게 거기 가지 말라고 미리 사진을 딱 찍어서 이렇게 하나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가면 어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까? 뭐 물도 밥도 커피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혼미했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엄마 밥 좀 줘. 엄마 우유 좀 줘. 있어야 주제.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교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파괴됨이 죄를 마셨다. 죄값은 사망이다. 공이다. 공평이다 말이죠. 네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설교도 헛되갑니다. 지금 환난인데 은혜시대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씨 뿌리는 설교를 계속합니다.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게 마귀 시대예요. 성령 없는 솔로몬 성전에 사탄이 들어서 죄만 지켜니까 하나님이 공의 심판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은 기독교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 성령은 로마서 8장까지 탄식합니다. 성령은 공의의 신이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보고 교훈만 하고 감동 주고 건면하고 책망할 때 들어야 되지. 선악과 찔러 고집 부리면요 나중에 매만 맞는 것이죠. 매 맞아야 되죠. 15절에 무로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고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어요.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오늘 큰 교회들이 교회는 뭐 복이 있고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100일 하에 공산당에 잡아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왜 잡혀갔냐고, 교회만 복받는다니 왜 잡혀갔냐고, 버린 교회는 잡혀간다 그 말이죠.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성전이 이 성이냐 하며, 이 성이냐, 오늘 부자교회들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봉안책이 돼가지고
예언서가 봉해져가지고 읽어봐도 누가 누구한테 말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요. 누가 누구한테 이걸 주는 걸 알고 봐야 돼요.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이건 목적을 알죠. 전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방마당에게 외친 말씀이 있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주신 말씀이 있고 말씀 분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16절에 너희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오늘 공상당 나를 기다려. 교회 잡아먹으려고. 하나님 언제 갈까요? 기다려봐. 내가 인다치거든 잡아가라고. 인 못 맞으면 잡혀갑니다. 인정받아야 돼. 말씀에 인정받아야 돼요. 성전 방마당은 뭐 가릴 게 없어요. 성전 방마당은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 방마당이라고요. 그 버림을 받는 사람이 뭘 따지긴 따져.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따지지 버림받은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내가 농사 지어봤는데 보리 농사, 쌀 농사 지면요 정부에서 수매합니다. 삽니다. 그게 정부에서 가격을 내서 사는데 그냥 아무거나 안 삽니다. 농산물 검사원이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규격 표장이 있고 무게가 있어요. 그 80kg. 그러니까 저울로 답니다. 그 다음에 선별 작업이 된다고 쇳대로 찌릅니다. 주 상중하를 찔러서 이 배나 보리가 건조가 잘 됐는지. 그래서 요즘 기계에 써죠. 건조기 넣으면요 이게 습도가 나옵니다. 몇 도? 벌써 맞죠? 옛날부터 그래서 습도가. 그러면 옛날에는 손으로 만져봐요 이 사람이. 그 농산물 검사소 취직하면 이제 돈 많이 법니다. 호주머니 큰 거 가야 돼요. 돈을 막 줍니다. 예, 나쁜 것도 이어달라고 주면요 부자 돼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났거든요. 기계에다 딱 넣으면요 합격 불합격 나와요. 건조를 덜 시키면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거 사놓으면 농사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삽니다. 구매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장이 3개가 있어요. 합격 도장이 있고요. 불합격 도장이 있고요. 1등 도장이 있어요. 그 불합격은 빨개 도장이. 가만히 빨간 거 찍으면요. 이거는 천덕꾸러기요. 그 자기 집에 가져가야 돼.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장은 빨간 거 맞아도 가만히 바깥이 가는 거예요. 1등 맞은 가만히 물건을 빼가지고 불합격에 집어넣고 불합격에는 곡식을 빼가지고 1등에 집어넣고 검사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누구냐? 동장. 내가 봤거든 옆에서 우리 동장이 불합격이 많이 나왔어요. 정신 먹고 정신 먹고 주 어디 고장에 가더만은 막 갖다 놓고 막 비우는 거 바꾸는 거야. 막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후에 딱 검사를 받거든. 그렇게 합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손해났거든. 그 잘못된 거 사놓으면 다 썩어빠지 먹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검사는 그래 안 하고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세상은 전부 부조리가 많아. 불법이 많아. 불법이 성해. 그 하나님은 안 통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농산물 검사도 법적으로 다 배워 사는데 규칙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속여서 갈라거니. 속여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못 속인다. 알곡이나 쭉적이나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이거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300년 동안 가르쳐주고 해결해도 안 합니다. 이것이 종발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요. 성령 없는데 해결이 됩니까? 성령은 오순절 줬지 그 전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사진이다 사진. 거울이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아멘이지. 그래서 복종하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소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이요? 아멘이요? 따라가요? 복종해서? 따라가야 돼. 17절. 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미 정했다겠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 죽습니다.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출애굽 때도 보세요. 60만 대중을 잘라버렸어요. 그 장정들을 죽이려고 끓이는 거 아닌데, 시내산 율법을 그들이 무시하고 버리고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따라가다가 가나안 복지 못 갔단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대적이 큰 소리쳐. 공산당 큰 소리 칩니다. 후산 요한까지요. 아마겟돈 때 망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북방 몽둥이 들었는데 왜 몽둥이를 따라갑니까? 왜 북방을 좋아합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왜 친북 좌파가 됩니까? 자,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이 나와야 흘리죠. 눈물도 성령을 받아야 눈물 나지. 마귀는 눈물이 바짝 말라요.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살 길이에요. 그 회개가 성령이 하시지 사람이 못해요.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는 아이를 먹으오며. 자식 잡아먹어 배고프니까. 제사장들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이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요 아들 잡아먹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오리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죽어. 심판받아 죽어. 왜 거짓말 목사들. 왜 평화공주를 했냐. 왜 예언을 가감하고 세일을 반대했느냐.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교회 안에서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은혜날이 아닙니다. 진노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계속 은혜인 줄 알고 진노를 모릅니다. 심판을 모릅니다. 믿으면 다 됐답니다. 믿고 이상에 잘 살면 복받았다 합니다. 시간도 뭐 때도 모르고 심판 때인데 지금 미혹이 때인데. 그래서 주기 시대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는 긍휼입니다. 심판은 용서 없는 심판, 다림줄 베풀고 아모스 7장 7절에 사마리아의 이삭의 성소에 다림줄을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쭉저기가 타작마당에서 농부 보고 나도 곡간에 좀 여주세요 한다고 농부가 그 말 듣겠냐 말이요. 기분 나쁘고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곡간에 네가 곡간에 그래. 그럼 그 거름통에 갖다 불태워버리지. 거름통에는 모든 쭉저기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 쭉저기, 장로교 쭉저기, 다 쭉저기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본 선별해서 가마니가 달라 콩가마니, 팥가마니, 조가마니, 쌀가마니, 곡간에 가지만은 쭉저기는 가만히도 없어. 전부 쓸어버려. 그래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해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야. 그래서 은혜 받고도 마지막 때 양식 세일을 순종하며 천년 지옥 가야 돼요. 아니면 은혜 많이 받고 은혜로 살면은 하역전에 데려갈 수 있지요. 이사야 57장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도 평강이 없으면 이제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얼마나 몇 프로가 되느냐. 거듭나면 평강이 와서 예수가 평강의 왕이요. 근데 나를 얼마나 지배하느냐. 내 속에서 50%냐 90%냐 100%는 없어요. 선악과 뽑을 때까지 그 분량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신경질이 있어요. 자꾸 때리면요 신경질 나온다니까요. 자꾸 지어받고 괴롭히면요 왜 그래 하다가 와
그게 있지요. 예. 10번은 참을 수 있지요. 100번은 못 참아. 그게 선악과 질이랄게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죽이려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내 들어온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바벨론이 기다려. 하나님 언제 갈까요? 명령 내리면 쫓아옵니다. 소련이 언제 옵니까? 초막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10일 전쟁에 쭉저기 잡아가면 알곡은 보호하고 쭉저기는 날라버리고, 그것이 성탄절의 목적이 열매 맺는 게 목적인데, 유대 나라를 통해 열매 맺혀야 돼. 유대가 12지파의 선구자인데, 왕권인데, 그래서 다윗도 유다지파, 예수도 유다지파, 스룹밥이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의 유다 나라의 원수가 아람 에브라임이야. 이거 없어지는 게 65년에 망하는 데는 신교를 친히 줬는데, 처녀 아들 넘어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이가 또 이사야 둘째 아들 마헬살 하스바스에게 건세를 줘서 증인에게 예수가 건세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열매가 14만 4천 명이요. 응? 첫 열매의 그것도 계수 14장에 시온산의 첫 열매인데 예수가 열매를 맺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사야 8장에 아수르 내려올 때에 보호받는 사람이 인맞은 종들인데, 이사야 둘째 아들 순의 아들이고, 7장에 나오는 큰 아들은 예표의 종인데 스알야숲이고, 8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순인데 아수르가 올 때 날개로, 인만의 날개로 보호할 그 아들들이 14만 4천 명이 성탄절에 열매가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깊은 이사야 7장 8장 비밀을 오늘까지 증거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고 밤중이잖아요. 응? 맞잖아요. 응? 우리가 세상 학술적으로 무슨 웅변적으로 못해도요, 본문은 더듬더듬 읽었잖아, 그래도. 응? 본문은 읽었잖아요. 읽어서 하여튼 맛은 봤잖아요. 먹어봤잖아요.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오는 것인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또 증각하니까 이렇게 이날까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던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갈 길을 찾았고 또 먹고 있고 또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그래 이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솔로몬 성기를 잡아놓는데 예레미야가 이걸 알고는 하나님 왜 이렇게 버려야 됩니까? 좀 살려주세요.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100% 죽적이는 100% 날아간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변질됐어. 음식도 변질되면 못 먹잖아요. 교회가 변질됐어. 그래서 씨는 좋은 거 심었는데 가보니 들포도더라. 이사야 5장 그렇죠. 극상포도 심었는데 가을에 가보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그래서 성민이 하바들 일이 무엇이냐? 변질됐다는. 예수같이 닮아야 되는데 마귀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 봅시다. 23장 성가 부릅시다. 적막하고 황폐한 동산들과 조심하라. 사랑 떠난 교회 하나님 떠난다. 이와 같은 교회 될 때 귀신에 처소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에 답사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노새철을 생각해 뒤를 돌아 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으리. 내줄 때 안 받고서 저주를 받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한양중을 받은 자 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앞에 설 때 슬퍼서 애통해. 울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시대마다 7대 법을 세우셨나이다. 택한 자는 법대로 인도하셨고 불택자는 버렸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작정이었나이다. 리브가 뱃속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으니 율법을 버리고 은혜를 택하시고 또 환난 때도 환난에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나이다. 택한 자는 하늘 만나를 꿀같이 먹고 변화가 되지만은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만 먹고 세상 따라서 불타게 되나이다. 오직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 예수님이 피와 말씀을 주셨나이다. 피를 바르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은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에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내가 너희에게 인도자 명령자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를 보냈으니 예수만 너희의 양식이요 너희의 목자요 너희 인도자니 인도자를 따라가야 시온산 가겠나이다. 오늘도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거름터미가 됐는데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세상에 바랄 것이 없나이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시키는 대로 다 시원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심부름 잘하는 남은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